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6장 끝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디모데를 중심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단하면서 디모데를 너희들 잘 맞이하라. 그리고 그의 말을 잘 듣고 또 평안하게 내게로 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에 12절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도 나오죠. 아볼로. 이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서 만나는 거면 에베소 교회에서 만나요. 에베소 교회에서 만나는데 거기에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천막 짓는 업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 붙여주셔서 만났던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참 말을 잘하고 능통하고 좀 그러는데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 핵심적인 것을 알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줬을 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여기에 부끄러웠다 이거죠. 왜 부끄러웠는가 하면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떠나서 아가야로 이제 가죠. 그래서 아가야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와 아볼로라고 하는 자원 속에서 비출 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파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가서 그리스도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말 잘한 거 말에 능통한 이런 일을 보고 참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은 아볼로에 대해서는 12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를 보내면 더 교회가 수습이 되는데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함께 형제들과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갈 뜻은 아직은 없는데 다음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12절 한번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대표로 가라 했는데도 전혀 마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디모데 보낸다 이거예요. 디모데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하고 또 거기에 부자들도 많이 오고 더 나아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영향을 받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 이거죠. 무슨 장벽이냐?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깔려 있다 이거죠. 돈이 있어서 부자들이 있어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생활을 맛봤으면 그 모든 물질을 주를 위해서 방껏 쓰죠.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는 내 중심에서 만문주의 돈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거죠. 어느 한계냐?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이는 자기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거기에 터전을 더 넓혀가려고 정치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찾고 또 유명한 교회 찾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투표할 때 표로 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듯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있듯이 부자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항상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생활하는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하는데 체험했으면 하나님 더 잘생기고 모든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수없이 고린도전서를 비추면서 알았듯이 교만해서 또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하고 또 자기 은사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하면서 귀하게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워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 것은 최고고 다른 사람은 최고가 아니고 또 최고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네. 근데 나는 왜 그런 은사를 안 줘? 해가지고 이 비교의식에서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이 마음이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는 속에 이 마귀가 틈을 타도록 역사해서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래서 분란이 생긴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떤 근로의 편지가 주어지고 그 소식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 보냈는데 그게 결국은 교회가 심각하다 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쓰고 해결이 안 돼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되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그 편에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를 보냈다 이거죠. 디모데. 그리고 오늘 제목은 디모데를 위한 부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를 위한 부탁.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듣고 또 거기에 평안하게 보내주어서 나는 그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번 다시 봅니다. 10절 말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보내면서도 굉장히 염려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보면 치고받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힘이라는 것은 돈에서 나오잖아요. 돈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편으로 만들고 결국은 이모저모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디모데는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연소하고 그러니까 보내면 네가 뭔데 뭐 이런 험한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바울이 보냈으면 다야 뭐 이렇게 하면서 듣지 않고 이런 염두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한 부탁.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갔으면 딱 좋은데 왜 아볼로는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파가 있듯이. 그래서 아볼로에게 여러 번 많이 권면했는데 아예 갈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내용까지 썼잖아요. 왜 아볼로의 이름을 썼을까요?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이름을 이 12절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한
단락에서는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를 위한 부탁에 대한 이 내용 속에서 교훈이 뭐냐, 이 교훈을 몇 가지로 비춰본다면, 바울은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이 말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내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그 분위기였느냐 설명했듯이 아주 이 악습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문란 속에서 수습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로 간단히 써서 보낸 걸로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으므로 이제 그 뒤에 이제 보내는 거죠. 사람을. 당신 자신이 갔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때,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목적은 그 악습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훈계하는 일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 바로잡아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습을 그동안의 분쟁에서 패가 네 파로 갈라지는데, 이런 가운데 바로 잡으려면 권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보존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면서 책망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판사판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부서지는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세워질 것이다 이거죠.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어떤 가려운 데 긁어주고, 그게 아니라 지금 때로는 그렇게 긁어서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해결할 때가 있고, 이것은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아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고쳐질 것이고, 안 되면 나로서는 할 말 했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연상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이때 가만 놔두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쫓겨나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두려움이 없이. 누가 두려움이 없이? 디모데가. 지금 이 디모데가 거기에 바울의 보냄을 받고 갈 때 나이 연소하다고 그랬죠. 또 그렇게 험한데 좋은 일을 있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수습하라고 보냈고, 더 나가서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그 목적을 두고 보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를 하는 자를 결코 낙심시켜서는 안 된다. 충성스러운 책망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를 위한 그 부탁에서 가르쳐주는데, 디모데 혼자 간 건 아니에요. 함께 다른 형제들과 같이 갔다고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두 다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충성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를 하는 자들을 결코 낙심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충성스러운 자가 그들에게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아주는 목적 속에서 책망도 할 수 있고, 이런 듣기 좋은 소리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낙심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말을 잘 들어서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10절 하반절 맨 끝에 부분,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중심에서 함께 보낸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들이다. 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평안히 보낸다는 건 뭐예요? 뭐 신체적인 물리적으로 막
그 폭행을 해서 평안하게 보내거나 그 말이 아니라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문제 해결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 아무리 어서 오세요 하고 막 한 달째라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더라도 해결됐다 그러면 평안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서 갇혀지고 그 험한 말로 못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기뻐하시니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이 있죠.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평안이 되어서 얼굴에 빛이 났던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모든 순교사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그를 내게로 평안히 오기를 내가 원한다. 평안히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탁을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들이 꼭 잘 듣고 해결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유는 디모데에 대해서 단순히 바울의 심부름꾼이 아니다.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내지만은 심부름꾼으로서 그냥 내 뜻을 전해주고 그걸로 끝이다. 그게 아니라 그들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충성스러운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로서 또 영적인 그 선배고 더 나가서 영적인 면에서 흐트러미 없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오직 진리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신부름꾼으로 생각하지 말고 충성스러운 자의 모든 본받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절과 또 10절 하반절과 또 10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11절 상반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주의 종이고 디모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교역자와 교역자의 관계 또 이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우리 그것을 보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정말 도전을 받고 신선한 아름다운 영향을 받아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손 벌리고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서 정말 악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호심탐탐 틈만 있으면 삐짓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을 사전에 막아내고 틈이 없도록 무장할 수 있는 신앙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를 왜 여기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좋은 것만 기록되고 좋은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도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좋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가르쳐주고 죄인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마귀가 있는 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마귀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또 신앙의 성장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서 분별력이 없다가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말 잘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사람이 모른가 하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서 결국 그 여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우치는 그곳에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분별하는 눈을 주셔서 겸손으로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날도 또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모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정말 어떤 문제에 휘발점이 되는 이런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름답고 신선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기관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해서 올 때 분위기 자체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아서 오히려 또 우리 사대 피정처럼 성도들이 제자화가 되어서 재생산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